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회적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권세를 힘입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믿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가 세상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사렛인이 되셔서 모친을 모셨다. 예수께서 선하신 일의 첫 발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의 요청에 의하여 드러내셨으니 그는 자기가 세상에 오신 그 뜻을 이루시기 전에 일반적인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는 자신의 때가 아니지만 모친을 위하고 또 함께한 제자들을 위하심이다. 제자들은 주가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야 믿는 믿음은 초보적 믿음이니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 하고 장성한 믿음은 말씀을 들어 믿는 것이다. 믿음 들음에서 나며 듣게 됨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인함이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없는 믿음이요 보지 않고 들음으로 믿는 믿음이 복이 있는 믿음이다. 주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주 예수의 말씀은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된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영혼 구원이 아닌 일반적인 표적은 완악한 자들을 위한 선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시니 이것이 그가 받으실 영광이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육체 위에 쓰지 말고 영혼을 위하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당연히 그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평가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사실 행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사는 삶은
풍성함도 너무 부족하고 또 기쁨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평안도 그리 많지 않고 또 만족하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닌 그 전체가 하나의 불행이라는 주제를 달고 있는 여러 챕터, 여러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인생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마치 돌볼 자가 없는 고아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떤 저주라는 그런 성격에 덮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여도 다 갖지 못하는, 그저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될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가진 전부일 것인데 그나마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 너그럽지 않은 대단히 불편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인생이 반드시 불행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진 자, 우리는 그가 누리시는 행복도 그대로 제공받아서 누려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모양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루 종일 부족함 속에서 서로 부족한 어떤 물자를 가지고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이곳에서 쉬기도 쉽지 않은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익숙해져 있는지 우리는 매우 담담하게 또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불투명한 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냥 달려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덮여져 있는,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어떤 그 저주의 그 방해, 어떤 저주에 씌워져 있는 뭔가를, 저주를 벗겨주고 그 다음에 상실한 생명력을 주고 또 그래서 이곳을 궁극적으로 떠나게 하여서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만족, 또 풍성함, 이런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옮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보장돼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그런 풍요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제공된 많은 그 행복이 있지만은 많은 신자들, 심지어 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아닌 신자들도 그러한 미래를 대하는 자세는 상당히 소홀한 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이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거저 제공되었다고 보자면은
이거는 수고도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인데도 그 나라를 준비하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대하는 모습이 매우 위험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수의 신자들도 결국 거기에까지는 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러한 길은 소홀히 함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잘 직시하지 않고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 뭐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는 우리 모습을 이스라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연 상태에 있으면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미래에 관한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꿈은 우리보다도 훨씬 좀 단순했죠. 지상에서의 행복, 지상에서의 괴로움에서 탈출, 지상에서의 슬픔과 절망에서의 해방, 이런 것을 원했죠.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항상 물질이 부족하고, 항상 뭐 이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압박이 있고, 또 삶에서 항상 원치 않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들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벗어나는 거, 이 지상에서요, 오늘 나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정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볼 때 나란히 놓고 보면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그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남의 나라로부터 혹은 남의 민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괴로움을 갖는 그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식으로 보면은 원래 땅이 없는 민족이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그냥 얻지 못하고 싸워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 싸움이 그들의 job이에요, job. 그런데 투쟁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과 그 백성들로부터 또 그 나라들로부터 괴로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우리도 이 삶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현실에 자꾸 맞춰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잡을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야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잡을, 우리에게 주어진 투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원하셨어요. 순종하라. 순종의 결과로 풍성하게 너에게 줄 것이다. 자손이 많을 것이고 대대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내용적으로 좀 2차원적, 지상적인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에 대한 혜택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은 우리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영원한 차원,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상에서 누리는 것에 한 100배 정도 더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지만은 훨씬 좀 좋은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기쁨 같은 거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훨씬 좋은 차원의 고차원의 그런 혜택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볼 때, 이스라엘 삶을 볼 때 우리의 모양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행복을 막았던 그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그 주변 민족들, 다윗을 항상 괴롭혔던 거. 주여,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나이다. 원수가 괴계를 쌓아서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항상 이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다윗에게는 그 주변의 다른 정치적 그 적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복을 막는 그 장애물은 뭐냐면은 악한 마귀 원수입니다. 마귀, 사단, 그리고 사단의 천사들, 사단의 그런 악한 영들.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듯이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우는데 실패했어요. 싸우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선지자의 어떤 역할도 활약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배척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담아가지고 쏟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필요 없다. 이 세상의 삶에 그냥 안주하다 보니까 혹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갖는 어떤 욕심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될 자기들의 임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고 은혜는 오히려 다른 곳으로, 오늘날 우리 이방인에게로 돌려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 정말 중요한 경고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경고예요. 성경 말씀은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신약교회에 대한 가르침, 교훈,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교정하고 기준을 잡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드러내줘서 경고장으로 두껍게 나온 것이 구약 성경인데,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처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요한복음의 이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서 어떤 새로운 대책, 완벽한 대책을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전체 중에서 바로 그 주의 하시는 일의 가장 큰 윤곽으로 요약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놀랍게도 오늘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삶도 우리의 삶과 그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여정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정보를 들어서 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인간이 자신들을 스스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업신여겼던 것이죠.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을 움직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서 어떻게 누군가를 인도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겉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기랑 당장 도움이 안 되면 낮게 보려는 이런 것은 자신들을 영원히 멸망케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빈곤한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은 계속 거절당하고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손을 떼셔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 무조건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종을 통해서 종들을 보내어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가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고아처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네가 알아서 하고 승자가 쟁취할 것이다 이렇게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 작품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어 붙들고 일어나면 다른 손은 내가 잡아주리라.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하여금 그렇게 그도 힘쓰도록 내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강제적으로도 사용하세요. 이거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종, 인간된 그 종에 자기 인간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게 다 막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갈 길을 다 막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종이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본인만 압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나갈 때, 우리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을 때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가 거기 계십니다. 오늘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일을 치밀하게 힘써서 하고 계십니다. 그가 구한 영혼을 잘 지키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책임을 강력하게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 클 수밖에 없는 악한 원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우린 지상에서의 행복 정도가 아니라 악한 원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과제까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있고, 누구는 인생이 딱 하나님 영광의 눈으로 쏘여서 눈을 탁 멀게 하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마음대로 할지라도 여기서는 절대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하여 이렇게 저렇게 그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표적일 수 있어요. 표적은 똑같이 보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자가 있고, 똑같은 현상인데도 누구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대역전의
불꽃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목자는 그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본 자로서 피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나귀도 말을 시켜서 그의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 종은 농가에 있는 그런 당나귀도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그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다 마치고 결국 가게 되는 그곳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결혼식도 있고 잔치가 벌어지는 이곳으로.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머리에 떠올리게 합니다. 이건 이렇게 조금만 설명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만큼 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혼인잔치, 엄청 중요한 혼인 자체, 결혼했다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혼인잔치예요. 별개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여기서 주님이 나는 너에게 장가들 거야. 진실하고 긍휼로 할 거야.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건실하지 않은 아내를 용서하면서 나는 너랑 살 거야. 우리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실한 그런 자세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새로운 결심인데 우리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혼인 잔치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정원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하나님과 약혼 관계에 있는 자. 그래서 혼인하는 날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자. 딱 이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어쨌든 혼인잔치에 또한 초대하는 것으로 초청받은 자들, 우리는 거기로 초대받은 자로서 그날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했는데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은즉 이것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우리는 주님에게 결혼하는 거네요. 틀림없죠. 또 혼인잔치에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적어도 어디로 가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갑니다. 혼인잔치로. 우리 인생의 종착역. 그 혼인잔치에 갈 때 제대로 오라고 하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데려오는데 아무나도 역시 아무나라 할지라도 예복을 갖추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저 행복한 곳으로 어려움이 없고 이런 불행 가득한 곳에 그냥 두고 방치하는 그런 것이 아닌 기쁨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있고 평안하고 만족감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투쟁해야 될 때 투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침례 요한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 스스로 주님을 확인했습니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쭉 한 10장 정도까지, 12장 정도까지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삶을 밝히십니다. 자기의 사역을 밝히시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쭉 2장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의 이 공생에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이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 그의 사역의 요한복음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 이 표적이, 이 이적이 왜 나왔을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이 왜 여기 있을까? 먼저 쉬운 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중요한 건 나중에 두자. 그래서 밥 먹을 때 맛없는 반찬 먼저 먹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나물 이런 거 먹고, 소세지 이런 건 나중에 먹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앞에 놓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 포석 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둬야 돼요. 틀을 잡는 것입니다. 전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체를 요약 삼아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함으로써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체적인 배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정원관계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또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회에서 움직였던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으로서도 정원관계에 있었구나. 정원관계면은 혼인할 날이 기다리고 있구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행복한 마무리로 결론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행복한 그 날을 위해서 소망하며 달려가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원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 신랑이다. 이러한 확실한 그림이 없이는 이상하죠. 왜 당신이 신랑이십니까? 그러나 지금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성경 전체를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옛날 성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고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옆에서 이를 기뻐하는 자가 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포도주에 대한 오늘 그 이적인데, 왜 느닷없이 포도주가 나오느냐? 물이 포도주로 확 많이 이렇게 다 바뀌었다. 이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표적입니다. 실제 있을 일에 대해서 그 비유적, 상징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후 결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모든 이적은 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인, 표적. 그리고 권능, 능력, 이런 단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습니다. 표적이에요. 이것은 모든 표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은, 표적이라는 거 기능 자체가 진짜 것에 대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은 진짜 것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체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죠. 표적이 나타나면은 와, 신기한 일이 있네, 잘 봤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진짜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결과적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비유로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양새,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이 상황은 무엇인지를 이 포도주 이적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함께 가나에서 있는 혼인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원래 나사렛인데, 이런 한 하루길, 하루 혹은 하루 반길 가는 거리에는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처음으로 이제 부르신 그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거기 가서 혼인 잔치를 보게 되는데, 혼인 잔치는 이스라엘 사회,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에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것이 결혼 행사예요. 혼인잔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뿐만 아니라 또 2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또 진행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또 삼손도 일주일 동안 한 것으로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일주일 하려면은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쓰게 되죠. 그 신랑 집에서 준비하는데, 그저 요즘에는 신부집에서 준비하지만 집의 집이 반쪽은 다 그저 다 소위 이제 작살나는 그런 수년을 버려들인 것을 다 쓰는 그런 정도의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원 관계에 있다가 이제 이 날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여러 달 걸리는데, 결혼 정원 기간은, 이 예비 부부는 결혼한 것과 똑같은 둘이죠.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둘은 이제 그냥 갑자기 오늘 보니까 싫어졌어, 싫어, 여기서 빠이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돼요. 다만 둘이가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부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만 그날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다해 준비합니다. 인생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서로 다가가는 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정원 상대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세로 결혼을 훌륭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결혼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먼저 이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신부와 또 신부를 돕는 종을, 시중드는 종들을 데리고 와요. 신부 쪽에 가서 쭉 데리고 와서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결혼 의식이 있고 잔치가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데려가려고 가는데, 거기서 기름 등을 준비를 안 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 안 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 이야기를 알면은 우리가 어디쯤 있구나를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힘줘서 여러분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식에
왔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거기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 나중에 참여했습니다. 보니까 마리아는 그 집에과 남인이 아닌 거예요. 뭐 가까운 사이 혹은 친족 관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음식 제공하는 것을 지휘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은 없고요. 부친 요셉은 이미 죽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하루 반 혹은 하루 종일 걸려서 이제 가나의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어머니가 미리 계셨고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서 그 일하는 자들을 통솔하면서 돕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대위기. 유대인의 혼인이 길게 가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는 경우고 계속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이 음료수가 많이 소비되게 됐던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던 사람들이 오고 예수님도 멀진 않지만은 좀 상당 거리를 오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포도주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야 되는데, 포도주는 이스라엘 모든 삶에서 그 풍요로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업의 중요한 부분일 뿐더러 포도주, 또 포도 풍성한 포도원, 잘 되는 포도원, 포도주, 이것은 거기가 잘 살고 있다, 아니다, 삶의 풍요의 정도를 말해준 척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성한 포도주로 를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그 아모스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날이 이를지라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 말씀 보면 풍성하게 잘 살게 되리라.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잘 살게 되리라. 어떤 의미에서요?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결실이 있고 포도주가 충만히 있을 것이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극동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을 오래 저장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과일 주스를 해놓는다고 해도 금방 발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주를 하고 포도주로 물 대신 저장을 하고 음료수 같이 마셨습니다. 물을 많이 탔죠. 일단. 그래서 연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맹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음료를 많이 먹게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거 모자란다고 문제가 되나? 아니죠. 여기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사건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잔치에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며칠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 손님들에게 굉장히 무례를 범한 것으로서 무책임한 이 신랑 측의 가족은 굉장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심지어 소송도 당하게 된다고 기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서 마리아가 이 음식 제공을 돌보고 있다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굉장히 걱정스럽게 심각성을 가지고 예수께 왔습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꼭 어떤 이에 대하여 어떤 이적을 행한다거나 그런 걸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자기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사람들 보는 데서 이적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 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게 항상 가서 물어보는 이것이 습관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런 결혼 부조금을 내지 못하는 이런 가난한 사역자들 데리고 와서 오히려 이래서 좀 입장이 곤란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굉장히 위기에 있었는데 포도주가 없게 되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여자여는 싸나운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낮추는, 마리아를 낮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손한 말입니다. 여기서 공손히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런 때에 아직 이런 어떤 그런 공식적인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또 혹은 이러한 사소한 일에 또 사사로운 일에 개입될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하심으로써 주의 공생애는 이미 시작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가 거절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그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마리아의 요청대로 결국엔 그가 이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이런 모습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수께 다 맡긴 거예요. 이거 다른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짐을 드렸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대로 하라. 여기 종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거 일반의 하인들 아닙니다. 노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인들이에요. 그냥 친척들, 친구들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인데 다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다. 짐을 다 얹어놨어요. 예수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는 결국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고 있던 자들, 네,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하고 기다린 자들이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오늘날 집사입니다. 집사. 마리아가 이 대혼란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단지 다 맡기고서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가서 거기 하객 누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죠?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난리 나니까.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밥을 먹기 전에 밥 먹고 식전 식후에 손을 씻고 깨끗이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쭉 뿌리는 것이지만은 밖에 나가다 돌아오면 손을 씻고 하는 또 식기를 또 씻어야 되고 하는 이 결례 때문에 물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엄청 많은 물이 돌 항아리에 저장돼 있다. 대략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런 2리터짜리 큰 이 물병, 많이 쓰는 이 페트병에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청 많다. 항아리도 굉장히 큰 항아리이고 그릇도 씻고 손도 씻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구까지 물을 꽉 채워라. 엄청 왜 저러시지? 엄청 많은 물을 다 넣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다 하고 항아리 두세 통 되는 항아리 6개 있다. 엄청 물을 많이 달라고 하셨더라. 스케일이 왜 저러시지? 물을 많이 넣었다는 것은 다른 걸 섞지 않은 거예요. 오직 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손 씻고 하는 그 모세가 남겨둔 그 규율, 모세의 억압 속에 살던 그런 옛 상징에다가 필요 없다. 물 꽉 채워 하고 하시면서 풍성한 것을 은혜를 위한 주님의 준비하시는 명령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하라는 대로 물을 가득 부었고 예수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연회장은 전체를 그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 만들어진 음식과 음료가 이거 대접해도 되는지 시식을 하고 오케이 하고서 내주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이죠. 연회장이 맛보더니 웬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 포도주의 품질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연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일하던 몇 명 그 하인들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어쨌든 그 연회장은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불러서 자네 정말 훌륭해.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걸 나누고 나중에 슬쩍 싸구려를 내놓기 시작하는데 좋은 거는 나중에 해놨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아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거기 계셨습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아무 손님들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즐겁게 잘 지냈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시간에도 돕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생명을 붓고 이 시간에도 풍성함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였어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봤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며 그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은 사도 요한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나중에 묘사를 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있더라.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이 세상에서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그거 있더라. 영광에 나는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표적은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로 혼인잔치로 초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이 표적은 풍성히 주시는 그의 은혜, 우리의 영적인 은혜, 또 거기 가면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기쁨 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 기준으로서는 정상, 모든 것이 온전히 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의미심장한 이 말씀하실 때 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나 그날은 마실 것이다. 나는 너희와 그날에 함께 마실 것이다. 그날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저들은 누리리라. 이렇게 보니 풍성한 그것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에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직 정혼 관계에 있는, 약혼 관계에 있는 자가 이제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해온 것 같더라. 이제부터는 모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으리라. 이날은 혼인잔치에 임하여 참여하여
그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될 것이다. 어떤 것으로 준비됐나요? 오늘 우리가 그의 하시는 일에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은혜가 충만하다. 거기는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다. 오늘 부족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 영육 간에 부족한 모든 것이 거기는 충만히 있을 것이다.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충만히 주시는 모습에서, 표적에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해야 되고, 오늘 투쟁해야 됩니다. 오늘은 참아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초청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자기 몸에 배운 초청장을 소중히 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 섬기시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때 하나도 나 때문에 혹은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는 기쁨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 정말 순종하는, 순종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또 겸손과 사랑이 가득한 온전한 믿음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정원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원자입니다. 당신과 맺을 날을 위해서 진배하고 가게 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풍성한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나셔 주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시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